우리 삶의 복음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고 그것을 우리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가버나움에서 하루를 너무 바쁘게 보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안식일이 끝나자 예수님 퇴근 시간도 없으셨고 저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 계신 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정신없고 바쁘게 돌아가는 응급실처럼 한 명 한 명을 손을 대어 또 말씀으로 그들을 낫게 하시면서 밤이 맞도록 그 모든 사역들을 마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전날의 피로를 뒤로 한 채 주님은 기도가 참 그만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날이 밝기 전, 오늘 말씀 보면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는 피곤한 몸을 뒤로 하고 다음날 새벽 5시 4시 반이나 됐을까요? 해가 뜨기도 전에 기도하러 따로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죠? 아침 일찍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한적한 곳, 내 광야로 나아가는 것 쉽지 않고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의 오늘 하루를 살린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죽을 것 같은데 살기 위해서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영성, 이러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죽을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요즘 청년들은 다들 밤도깨비 같습니다. 밤새도록 일은 잘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새벽을 반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전날에 다음 날의 에너지를 에너지 드링크를 땡겨 마시면서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새벽과는 먼 내 인생에 새벽이 있는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피곤함을 뒤로 하고 구별된 시간, 사실 새벽처럼 가장 구별된 시간이 없어요. 새벽에는요 버스 다니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요 정말 고요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보면요 이 세상 잡음들이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폐부를 찌를 때가 참 많이 있고 그 앞에 기도하는 나의 작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것이죠. 아무도 들리지 않는 작은 소리의 기도라도 그 기도가 나에게 들려서 또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살게 했기 때문에 제자는 예수님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벽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기도의 힘은 바로 새벽 예배에 있습니다. 동뜨기 전부터 한국교회는 늘 새벽 예배, 교회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저는 어렸을 때 이런 추억이 참 많아요. 교회마다 새벽이 되면 막 찬양 소리가 그 늙으신 목사님의 구주의 십자기 막 박수 치면서 그 새벽을 깨우는 찬양 소리가 교회 곳곳마다 울려 퍼졌고 그것이 사실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온 새벽 기도의 능력이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한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희 가족은 어릴 적 특별 새벽 예배를 자주 갔습니다. 이제 막 3주 연속으로 할 때도 있고 2주 연속으로 할 때도 있고 했었는데 아침에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부모님이 깨워주시면 참 잘 일어났어요. 어린아이 같은 우리가 일어나서 가면은 어머니가 주보에다가 지루하니까 그림 그려주시면 그거 보면서 새벽 예배 보내고 그 끝나면 팥죽 나눠주거든요. 그럼 그 팥죽 먹는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억의 영성이 제 안에 자리 잡혀서 그런지 몰라도 새벽 예배에 있어서는 참 막 달려가다시피 하면서 새벽 예배를 찾아갔던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추억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추억. 새벽 예배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추막절 새벽 성회 막 이런 거 할 때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3주 특별 새벽 성회 하면 보통 다 아시겠지만 첫째 주는 맨정신으로 듣지만 둘째 주쯤 되면은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딘가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지 하면서 졸린 눈으로 비벼가며 하는데 3주쯤 되면 이제 체질도 바뀌고 새벽을 깨우게 되고 말씀이 귀에 들리기 시작하면서 참 신기한 게 3주 다니다가 하루 이틀 주님을 깊이 만나요. 그럼 그 기둥 뒤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그리고 그 창문이 열리면 그 볕이 들어오는 그 아침이 될 때까지 큐티책 하나 들고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멋있는 그 추억들이 있습니까? 기억들이 있습니까? 없을까봐 올해 새벽 기도를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억 한번 만들어 봅시다.
근데 이 기도가 힘인 거예요. 그 어느 때와도 구별할 수 없는, 또 특별히 요즘 바쁘니까, 저녁 이 밤문화, 이게 너무 바쁘게 우리가 업무들이 돌아가고 하니까 떼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 내가 사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드린다. 청년이지만 이런 멋있는 기독교적 어떤 영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깊이 있는 믿음의 뿌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을 통해 새벽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새벽 예배의 회복, 또 아침 기도의 회복들이 저를 비롯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반납했던, 아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이 있어요. 반납했던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 3번의 중대한 사역을 앞두고 기도하는 내용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려 하자 예수님은 피곤함을 무릅쓰고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어디서 하셨냐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사무려 하자 그것을 또 끊어내고 다음날 따로 제자들을 보내고 다른 곳에 가셔서 아침에 기도하십니다. 특별히 또 한 번의 기도는 언제나는 겟세마네의 기도인데요. 밤중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나의 원이 아닌 주님의 뜻대로 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결정하기에 주님은 3번의 기도가 마가복음에는 아주 핵심적으로 주제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주님의 기도의 방식을 알 수 있어요. 주님의 기도는 왜 필요했을까요? 사실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기도가 필요 없는데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 사람들이 인기와 명성이 자기들에게 예수님께 주목될 때, 오병이어를 통해 주님을 왕사무려 할 때, 십자가의 길에 대한 그 원대한 꿈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의 참 힘든 길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가고자 하는 그 결정에 있어서 예수님은 기도는 바로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마가복음은 이 3번의 기도를 그 시점에서 정확하게 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기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랐어요. 우리는 우리의 뜻을 주님 앞에 관철시켜서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게 우리의 기도일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인기와 명성이 높아지고 본인의 사역의 길,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방해가 되는 것들을 제거하면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면 순종하기 위해서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러길 원합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 기도의 방향을 틀어주시고 그것이 내 뜻이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것,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삶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결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과 너무 달랐어요.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36절 3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 37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제자들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시몬의 뉘앙스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이 기도하고 이렇게 나오시니까 졸졸 따라간 거예요. 뒤에서 예수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과장법이에요. 모든 사람, 세상 모든 사람. 예수님 제가 좀 다녀보니까 가버나움의 하루를 보니까 예수님 인기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 뒤를 따라가서 내가 주님을 잘 섬기면은 나도 한 인기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나도 한 명성을 얻겠다는 생각 속에 모든 사람의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 스케줄 읽어드릴게요. 몇 시에는 병자 누구를 신방하시고 몇 시에는 귀신 들린 누구를 신방하셔서 예수님 높임 받으세요. 마치 자기가 잘 나가는 비서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서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 하세요. 인기 얻으세요. 또 치료하시고 주님 높아지세요. 예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한 거예요. 자신이 높아지려 할 때.
마치 여기서 한적한 곳은 어디냐면 광야를 연상케 하거든요. 광야에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 받을 때 이런 시험이 있었어요. 너가 내게 절하면 천하의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그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기도하셨을 거예요. 주님, 사람들이 저를 쫓습니다. 우리의 본이 되시려고. 주님, 제 인기와 명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주님 뜻이 아닙니다. 제가 온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이 뜻을 주님 앞에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셨던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으니까 주님,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습니다. 우리 인기 얻었어요. 우리가 권력을 얻었어요. 힘을 얻었어요. 저도 주님 안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덕분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주님은 주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나는 다른 것 하러 온 것 아니다. 내 인기, 내 삶의 어떠함, 명성, 부를 얻기 위함이 아니고 나는 전도하기 위해, 사람들 살리기 위해, 이를 위해 내가 여기에 왔다. 마을 사람들이 나를 때에 맞지 않게 높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마을로. 그거는 지금 때가 아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주님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처음이 이렇게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도 이러한 뉘앙스로 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 45절, 43절에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는데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이유는 그의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를 찬양했는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니시는 거예요. 아직 밥이 무르익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 영광 받을 때는 십자가인데 그때가 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귀신들이 예수님 찬양하니까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내 목적은 그게 아니다. 내가 영광 받을 가장 위대한 자리는 내가 죽으러 가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조용히 하라고, 지금 찬양할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건강, 자신의 삶의 회복,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인기, 부와 명성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 치료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삶은 모두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지, 그것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고 인기와 부를 얻기 위해 그것들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말씀은 제자들도 기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인기를 얻고, 사람들도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거룩한 지침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왜 존재합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전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치유가 목회입니까? 맞습니다. 질병을 뿌리 뽑는 것이 목회입니까? 맞습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회복시키는 것이 목회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으로 무리를 끌어모으고 개종자를 얻고 개인적인 인기와 명성을 위해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입니다. 그거는 멸망할 교회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역들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 일들을 하셨지만 인기와 명성을 얻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니기 때문에 피해 다니셨어요. 지금 때가 아니라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영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망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고 질병도 낫게 하시고 치유도 회복해 주셨는데 그걸 갖고 교회가 인기와 명성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도 잘 지었죠. 명성교회 같은 교회가. 명성이 그렇게 그 모양이 된 거예요. 김상환 목사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한국교회에 있어서. 우리 어머니 세대면 알겠지만 위대하신 분입니다. 교회에 정말 큰 일들을 하셨고 수많은 기적과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사실 있었는데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닌 그것이 자신의 명성과 인기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그런 방식으로 간다 그러면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하면서 저에게 한마디 엄포를 놓을 수 있는 여러분, 깨어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명성과 인기, 주목받기 위함이라면 잘못된 교회입니다. 목사님 이건 아니죠. 그때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척교회에 와서 섬기면서 이것으로 나의 명성과 나의 어담, 내가 이 정도 섬겼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교회 세웠다 하는 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잘못된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 뜻이 아닙니다. 그저 전도하고 치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 그것이 나의 어떠함과 결부시켜서 보너스로 뭐 좀 얻으려고 하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10년 후에 막 이런 일들이 참 많대요. 이 문제 있는 교회들이 늘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든 장로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이 개인적으로 생기면 꼭 이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이것도 못합니까? 뭔가 이제 안건을 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는데 막 뭐 장로님이든 누가 반대를 하는, 목사님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하면은 목사님이나 또 이제 권위 있는 장로님들 그런 의견을 냈을 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이것도 못합니까? 그건 뭘 얘기하냐면요, 내가 이 교회 어떻게 세웠는데,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얼만큼 헌신했는데 10년 만에 내 의견 내는데 내가 이것도 못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교회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 의견 하나도 못 들어주냐 이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주님께서 세우시라는 멋있는 일과 사역들을 감당해내면서도 언제든지 그 텐트 네 거 아니다, 걷어서 딴 데로 가라 하면은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 노마드 정신이 늘 필요한 거예요. 유목 정신. 내 것이 아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이 내 것이 될 때는 언제든지 벗어버릴 수 있는 깨끗한 영성을 소유한 우리 멋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 속에서 그래서 늘 잠잠하라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귀신도 꾸짖었고 엄히 경고하셨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섣불리 나를 드러내고 찬양하지 말아라. 주님의 목적을 흐려놓는 것이 예수님은 너무 싫었어요. 아직 무르익지 않은 사실에 대해 일반적으로 쉽고 가볍게 찬양하는 그 대상, 그 내용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백하지 말고 발설하지 말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형님이 저랑 7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생일이 되면 일주일 전부터 이벤트를 해주셨습니다. 선물을 하나, 그 이벤트는 이거예요. 선물 하나 갖고 이제 막 매일같이 선물을 준 게 아니고 그 선물 하나로 제가 생일이 올 때까지 일주일 전부터 선전을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재밌는 장난감을 하나 샀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그러면 그때 소름 끼치게 저를 무릎에 눕혀놓고 그 얘기를 했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 이러면서 하시는 거예요. 우서가 그거 들어봤어? 네 마리의 사자와 표범과 호랑이 퓨마가 손과 발이 돼서 합체하는 변신 로봇 이런 거 들어봤어? 이미 사놓은 거야, 일주일 전부터. 이게 나중에 코끼리랑 합체해서 멋있게 변신해, 뚜시뚜시 막 이러면서 가르쳐준 거예요. 그러면요, 와, 일주일 전부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얼만큼 그거를 잘 광고를 하고 막 너무 보고 싶은 거죠. 형님이 사실은 더 신난 거죠. 생일 선물 미리 사두고 막내 동생 줄 생각에. 그럼 저에게 엄청 기대하도록 꿈과 희망을 부풀려 놓고, 그리고 나서 받는 선물은 그토록 선전한 게 이거구나 하면서 역대급 선물을 받는 겁니다. 와, 이게 그거구나. 퓨마가 손이 돼서 붙고 막 허벅지에 호랑이가 붙고 난리가 났어. 그 가치가 얼마나 높고 소중한지 그때 오는 거예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선물이 그렇게 위대하고 크게 다가오는 것이죠. 반대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도 작은 형에게 큰 형 따라해서 작은 형님에게 미리 선물을 사놓고 형 몰래 서프라이즈를 해주려고 작은 형에게 막 거품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막 이런저런, 형이 갖고 싶다 하지 않았어?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어머니가 밥 먹다 말고 산통을 깼습니다. 밥 먹다 말고, 진웅아, 우석이가 네 선물 사놨더라. 저는 모든 게 망했고 너무 화가 났어요. 서프라이즈로 해주려고 그랬는데 심지어는 네 선물 저 책상 뒤에 숨겨놨더라. 왜 그 얘기를 하셨는지. 그때 저는 예수님처럼 엄히 경고하사 그것은 내 뜻이 아닌, 지금 말하지 말라고, 지금 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미리 찬양을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막 제가 노발대발 난리가 나니까 어머니도 이걸 내가 괜히 얘기했나 속상하셨는지, 속상하면 나오는 폭력이 있거든요. 국그릇으로 제 머리통을 한 대 딱 때리면서 그때 맞았던 추억이 아직도 있어요.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얘기하면 되지 뭐, 그런 거 같고 엄마가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이 애화가 설교 준비하면서 왜 생각난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섣불리 찬양받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무르익을 때까지 자신의 사역의 최고의 선물인 생명을 주시는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는 엄히 경고하며 사람들을 피해 다니며 잘못된 의도로 쉽게 자신을 높이고
인기와 명성을 키우면서 쫓아다니는 것이 너무 싫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은 기도로 또 피해 다니며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랐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내려놓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는 철저히 피해 다닐 수 있는, 불순물들이 막 올라올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하는가,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앞뒤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샌드위치 구조처럼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함부로 찬양하면서 쫓아졌던 무리들과는 전혀 다른 상반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첫 마디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인데 낫고 안 낫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당연히 저는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는데 그의 고백은 원하시면,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라면, 마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것처럼, 자기가 아프고 힘든 나병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이 기사를 여기다 넣어놨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 마태복음 8장 좀 후반부에 마태복음이 등장하는데 이 기사를 여기다 넣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자기의 뜻을 관철시켜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 주님이 원하시면 이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 제자고 주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숙한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낳는 것이 당신의 뜻이라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의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본 모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든 사람과 제자들은 자신의 인기와 명성이 중요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쫓아다녔지만 오늘 나병 환자 한 사람은 매우 겸손하게 자기의 상황보다 주님의 주권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을 먼저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사실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을 인정하십시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치료를 원하고 회복을 원하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원하신다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만 사실 성경에는 예외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건 당연한 고백이겠죠.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회복시켜주세요. 제 문제를 낫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는 거절당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신다면 주님 뜻이 맞습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하면서 그냥 돌아가진 않을지. 바울도 3번이나 주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안 들어주셨어요. 그때 바울이 깨닫습니다. 주님의 뜻이고 이게 제게 은혜가 족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선물이고 응답이 아니라 노라고 얘기하실 때도 그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세요. 가끔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기도합니다. 주님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부어지는 물질의 복은 반드시 화를 가지고 옵니다. 물질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는 거예요. 물질도 아무나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물질도 은사예요. 잘 쓰는 사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 부어주시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부어주시지 나의 기도가 물질을 많이 받는 거다. 하나님 안 주세요. 준비 안 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노가 주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 아멘 그렇습니다. 받는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이 회복되지 않을 때, 해결되지 않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해결되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나의 뜻이라면 주님 옳습니다. 주님의 때가 저의 타이밍보다 더 완전하고 완벽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해결해 주시지 않은 이 문제로 인해서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든가 갑자기 삶에서 직장에서 좌천되고 할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뜻이라면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오늘 주님은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셨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제 레페인이라고 하는데 피부가 벗겨진다는 뜻입니다. 이 나병은요, 레위기 16장 17장에 보면 종교적으로 부정한 병이에요. 천벌받은 거예요. 하나님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나병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예배할 수 없는 철저한 격리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하지 못해요. 나병 환자가 길거리에 있으면요, 정상인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먼 발치에 떨어져서 부정하오 부정하오 나는 부정하오 하고 외쳐야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난 부정하고 죄가 있어서 벌받아서 피부가 벗겨지는 레페인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병이 나병 환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질병 예방적 차원으로도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었어요.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독감이 생각났어요. 질병 예방적 차원으로 일상생활에서 격리되어져서 신방 가기조차 꺼려하는 제 자신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그 자의 삶에 찾아가셔서 질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의 손을 대어 낫게 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제가 이것을 회개했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격리되고 사회적인 소외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아침 기도하시고 오늘 나병 환자 만날 건데 그를 낫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를 찾아가서 나병 환자가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까 내가 원하노니, 그렇게 선언적으로 선포하며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는 것은 이 중요한데 다음 주에 더 확실하게 나누겠지만 사역적 확대 속에 이전에는 귀신 들린 자 아픈 사람 낫게 했다면 예수님 안에 죄사함의 권세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게 더 심화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과 다음 주에 나누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문둥병이 걸린 사람, 한센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낫게 하십니까? 41절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대요.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스크랑크니스테이스라는 뜻도 있고 오르기스테이스라는 뜻도 있어요. 이 스크랑크니스테이스는요 분노했다는 뜻이고요, 오르기스테이스는 민망히 여기셨다. 복합적으로 쓴 걸 한국말로는 지금 불쌍히 여기셨다 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요 죄에 묶여있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세요. 의로운 분노. 스크랑스크니스테이스 하면서 그 죄에 사로잡힌 자를 향해 예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그게 치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이 죄에 종속되어져서 거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세요. 더러운 사단 마귀를 향해서. 그러면서 동시에 민망히 여기세요. 오르기스테이스 하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거기서 구원해내려고. 예수님의 회복의 목적,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전도하고 그들을 낫게 하는 목적은 그들이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을 때 그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낫게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삶의 영역에 죄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들이 있다면 나병 환자처럼, 나병 환자가 어떠냐면 가리면 잘 안 보여요. 겉으로는 다 문제 없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사실 우리 삶에 그런 나병과 같이 숨기고 싶은 죄의 문제들,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냄새나는 영역들이. 그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럼 주님이 오늘 그 음성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거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요, 이 피부병인 이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면서 그에게 손을 내밀어 낫게 하셨다는 것이 많은 주석과 모든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 중요한 맥락을 가져오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는 영적으로 죄인으로 인해서 철저히 버림받고 격리된 삶을 살다 보니까 피부병뿐만 아니라 영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격리된 삶, 철저히 외로운 삶, 철저히 자괴감 속에 자존감 없이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는 완전히 소외된 삶을 사는 정서적, 심리적 문제에 있는 그 사람에게 손을 댔다는 것은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용납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씀으로만 비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의 손을 대어 낫게 한 것입니다. 가끔은 제가 승리를 위해 기도하는데 승리가 어리니까 내용을 막 깊이 있게 기도는 안 해요. 근데 승리가 뭘 좋아하냐면요, 참 신기해요. 유치원 갈 때도 그렇고 밤에 기도해 줄 때 제가 꼭 끌어안고 기도해 줘요. 근데 그 자체를 좋아해요. 그 피부의 손 터치 자체를, 그 안아줌을. 그걸로 자기가 사랑받는다고 느껴요. 기도는 매우 짧게 합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아빠 나 아파. 갑자기 멀미가 나. 너 오늘 게임 영상 많이 봐서 그래. 근데 막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래, 일로 와, 내가 기도해 줄게. 그걸 안아주면 매우 짧게 기도합니다. 근데 다 낫대요. 다 낫대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으니까.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면서 아빠가 나를 생각해주고 날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하고 품어주는구나. 가서 눈 감고 자. 어지러우니까 눈 감고 자면 가서 눈 감고 밤새 잘 쳐잡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병을 그저 말씀으로 낫게 하는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터치해 주세요.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만져주세요.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또는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외롭고 격리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 문제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을 때 나는 부정하고 주님도 나를 싫어할 거야. 주님도 나를 미워하실 거야 하면서 열등감과 자괴감 속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떠나겠지, 사랑받지 못한 존재야라는 어떤 상처와 아픔들이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대어서 여러분의 아픈 곳을 만지어서 낫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러한 성령의 터치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따뜻한 사랑, 그래도 난 널 사랑해. 내가 너를 고치기를 원한다. 그 아픔, 그 문제 나에게 가지고 와라. 그러면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거, 심리적인 거, 사회적인 거, 자신감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저는 발과 같은 일어나지 못했던 내 삶에 눌려있는 많은 문제들이 주님께서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부분까지 낫게 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멋있냐면요, 예수님은 율법에 저촉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람을 낫게 하셔서 44절 보면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래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몸을 보여서 너가 깨끗해졌다라는 선언이 내어졌을 때 그 사람은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그 율법을 지키시면서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이 다시 한번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 공식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법을 지켜가면서 공식적으로 그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일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회복은 전인적 회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모든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 듣고 많이 회개했어요. 저 신방 다닐 거예요. 독감 그렇지만 걸리지 말고 걱정하고 있어. 그러나 다니면서 여러분에게 손을 대어 낫게 하는 일들, 손대어 기도해 주는 일들이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을 따라하는 여러분의 일들이 있길 바랍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가서 옷을 따숩게 해라 뭐 하라. 근데 제가 보면 참 이렇게 그래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잘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함께 해주고 그 아픔에 함께 해주고 동참해주고 찾아가서 몸을 대어서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그것이 교회가 전인적으로 그 사람을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 닮은 사역의 모습이기에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말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러나 말로만 하지 말고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격려하고 터치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 무엇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임을 기억하는 성숙한 신자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나의 인기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문제 회복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 기도 여러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수십 번 여러분 기도했는데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내려놓는 기도하십시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일하시고 고치시지만 주님이 원치 않으시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내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주권을 맡겨드리는 기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내려놓는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 뜻에 이거 아닌데 너 내려놓으라 하면 우린 눈물이 나요. 승리도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아빠가 뺏어가면 눈물 흘려요. 저도 그런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주님이 내려놓으라 그래요. 울면서 너무 싫어 죽겠는데 주님 뜻이니까 내려놓으면요 평안이에요. 내려놓으면 자유감이에요. 내려놓고 나니까 이게 내가 살 길이구나. 여러분 문제, 여러분 어떤 어려움들 주님 뜻이 아니라는 응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면 다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의 원하시는 바 우리의 기도들을 주께서 회복하시는 거룩한 역사도 이 시간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뜻 안에 우리의 아픔, 상처, 고통, 나병 환자같이 은밀한 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낫기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그러한 예수님의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랑의 손길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전했으니까 여러분이 좀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 갖고 나 주님의 뜻 앞에 좀 정직히 나아가고, 또 주님 내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또 주님의 뜻이면 낫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고단한 인생길 예수님을 함께 하신 이 찬양을 하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같이 기도합시다. 부족한 목사가 말씀 전했는데 늘 어렵게 전한 것 같은데 저는 성령의 깨달음이 너무 커서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내 삶에 소화되고 싶어서 애타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데 동일하게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불평 원망하면서 이게 뭐냐고 한탄하는 건 아닌지, 작은 나병 환자 그의 삶에 절실한 문제가 있었지만 주님 원하시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닌 주님 뜻을 물어보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가면 결국 그것이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합한 모습이 아닌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유익하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가장 족하고 주어진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의 뜻이 발견될 때 그것이 내게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줄 믿사오니 주님 뜻 물어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께서 원하시면 고쳐주는 줄 믿사오니 문제 갖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기다려라, 그거 내 뜻 아니다. 그럼 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강청하여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면 전인격적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를 겪고 있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문제 가운데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복잡한 생각들이 나를
우겨쌈을 당하면서 둘러싸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주께서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피부병과 같이, 나병 환자 같이 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주께서 회복하시려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성령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오셔서 만져주십시오. 상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아픈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세상에 기대고자 싶어 아버지 그곳에서 배회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만져주십시오. 겉으론 괜찮은 척 하나 뒤로 신음하며 아파왔던 나병 환자처럼 부정하고 죄 가운데 눌려있는 자들을 오늘 만져주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셔서 우리에게 전도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내어 쫓게 하는 권세가 주께 있고 죄사함의 권세가 주께 있는 줄 믿사는 오늘 우리를 터치하여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환원되며 아버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아픔을 주는 인생 아니고 건강한 신체적 영적 정서적 회복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기로 원하오니 그 기적과 치유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우리의 나병에 손대어 낫게 하여 주십시오. 아픈 마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비밀스러운 그 어려움들을 주님 손대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기를 소원합니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물어보며 아버지 기도하는 자들이 일어나 오늘 하루 나 자신의 삶, 내 뜻을 이루고 내 자신의 인기와 명성, 우리 사랑하는 삶 아닌 주님 뜻에 순종하는 멋있는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주님과 대화하며 내려놓기에 힘쓰고 아버지 우리 자신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충분히 그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하고 아버지 어려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며 회복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신의 어떤 상황과 처지를 믿음으로 뚫어내고 꿇어 엎드려 간구했어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바쁜 일상들로 인해서 또는 그냥 다른 회피하면서 다른 것들로 덮어두면서 그 문제를 문제대로 두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결단할 때 새벽 미명에 주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는 주님 앞에 간구함으로 엎드리는 기도를 하는 좀 그런 작정들이 이 시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뜻이 들려오거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 결과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 받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너무 제자들이랑 무리들처럼 기도 없이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거 뭐 이렇게 되니까 되겠지. 그런 인간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줄 믿고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기도로 우리 자신을 드리며 결단하는 기도, 그렇게 내 시간을 쪼개 하나님 뜻을 물어보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를 하길 원한다고 결단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 삶에 수많은 문제들, 갈등들, 염려들, 참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저 될 대로 되겠지 하면서 인간적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명성을 얻고자, 이렇게 해서 좀 교회가 부흥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나갔던 모든 나의 뜻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사
주께서 음성 들려주시면 노라고 얘기하면 예 주님 족합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다 지나가는 일들 속에 주의 뜻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주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너무 바쁜 삶 속에 신음하고 있으면서도 주님을 찾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또는 밤 늦은 시간대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나를 죽을 것 같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인가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새벽 미명 한적한 곳 또 나만의 광야 말씀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한 줄 믿사오니 그곳에서 주의 음성 듣고 예스면 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노라고 말씀하셔도 내게 은혜가 족합니다. 예, 주님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하오니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주님과의 관계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주님의 결제 없이 주님의 뜻하심 없이 계획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실수들과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사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원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남들 모르는 나병과 같이 숨겨둔 문제들이 점점 드러나고 우리 삶의 수많은 방식들로 안 좋은 모습들로 나타나는 사람들 있습니까? 주님 손대어 이 시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 주의 성령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오게 하여 주사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외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눌려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우리의 질병도 떠나고 영적인 모든 문제에 있어서 모든 죄책감과 모든 자괴감들에서 떠나갈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예수의 터치로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